금요 치유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고 이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메시지라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내용,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관점은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왜 그러한고 하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도 같아서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변하지 않는 나의 현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오늘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말씀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찾아보는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대한 기록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쉬었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했다가 더 능력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6일이나 걸렸고 또 하루 쉬셨다, 이게 더 능력 있어 보입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으면 하루 만에 기록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 1초 만에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더 능력 있어 보이죠. 우리가 뭐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음식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수행할 때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했는지, 이게 이제 내 능력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지금 천지 창조를 6일씩이나 걸리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쉬셨어요. 물론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건 참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치고 조금 오래 걸리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치고 또 6일 하시고 또 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실은 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면은 1초 만에 만드셨고, 그리고 안 쉬시고 또 다른 지구를 한 300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참 힘이 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모세가 기록하는데 쓰다 보니까 하나님 이게 도움이 될까요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또 쉬시는 거죠. 심지어 내가 쉬었으니까 니네들도 쉬어 하면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신 것과 또 광야를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빨리 이제 뭐 집도 짓고 거기서 정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쉬라는 거죠. 그게 쉬는 걸까요? 그 광야에서 쉴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쉬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쉬지 않고 가서 거기서 아예 푹 쉬는 게 낫지, 이렇게 찔끔찔끔 쉬는 거 너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쉬시는 것과, 그럼 하나님이 쉬셨다고 칩시다. 그럼 왜 그걸 우리 보고 쉬라고 강요를 하는지, 또 2022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또 이 안식이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자체는요, 지금 안 가고 싶어요. 그냥 애굽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냥 애굽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애굽에서는 의식주 걱정 안 했고요. 그냥 차라리 애굽, 내가 좀 아는 그 지역에서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막연한 가나안 땅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예로 사는 삶이 편해서 지금 노예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엔 노예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단 그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내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이런 피곤함 속에서 뭔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잠깐 놀러 간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즐겁고 좋지만 문제는 돌아가기 하루 전날 밤이에요. 참 싫더라고요. 돌아가기 싫어요. 그냥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떡해요? 그날은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또 돌아가서 집안에 쌓여있을 일들과 만나야 될 모든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 두 배로 힘듭니다. 여행이 재밌었으면 재밌었을수록 더 돌아가기가 싫어요. 뭐 그렇게 해서 매일 여행만 하면 얼마나 근사한 삶이 될까 싶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여행만 하면요, 또 여행하는 게 삶이 돼서 여행하는 게 피곤해집니다. 여행으로부터 여행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쉼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뭐가 쉬는 거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푹 쉬는 거는 죽음입니다. 그냥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이태원 그 참사 관련해서 또 그 경찰 고위 그 분이 이렇게 자살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참된 쉼, 돌려막기 수준입니다. 요즘에 뭐 칭찬 돌려막기라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 보고는 와 사진 같다 그러고, 사진 보고는 그림 같다 그러고, 이쁘게 잘 만든 인형에 대해서는 사람 같다 그러고, 이쁘게 생긴 사람에게선 인형 같다 그러고, 집에서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으면 이거 밖에서 파는 밥 같다 그러고, 밖에서 먹을 때 이게 맛있으면 집밥 같다 그러고 이걸 칭찬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계속 그렇게밖에 우리는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거가 뭐냐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순간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뭐가 좋긴 뭐가 좋아요. 노예인데요. 일 안 하면 채찍에 맞고 그냥 개죽음 당하는 인생인데, 차라리 지금 이 고통을 겪을 바엔, 이 불안함 속에 살 바엔 돌아가자.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나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곤함에, 인생이 주는 그 피곤함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뭐 깊은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그 피곤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주는 안식이 참된 안식이야. 하나님이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얘기해 주려고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가 나옵니다.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쉬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창조 사역이 완성됐고 또 그것이 완벽했으며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이 흡족했음이 하나님에 있어서 안식이었어요. 더 이상 뭐 더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완성했고, 내가 봤을 때 완벽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안식인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딸려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셔서 피곤하셔가지고 나이가 많으셔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라 완성, 완벽, 그리고 흡족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 또한도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쉰 것이 나만 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식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어야겠어.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교회 봉사나 이런 거 좀 쉬어. 안식이 필요해. 그 안식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뭐 오늘은 은총이가 안 왔는데 예전에 은총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왔어요? 자고 있어요? 네, 지금 저 모습이에요. 은총이가 저 남경미 집사님이 이렇게 힘이 엄청 세시진 않잖아요.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은총이가 이렇게 퍼질러 자요. 자는 것도 이렇게 설잠을 자서 엄마한테 업혀하면 이렇게 업히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힘을 쫙 빼고 자니까 엄마가 그걸 업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은총아 일어나 막 깨워서 가고 하는데, 은총이가 그냥 엄마가 나를 어떻게든 데려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거기서 저렇게 퍽 자는 모습, 그걸 보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자는 게 안식이 아니라 엄마가 날 버리고 가진 않을 거야. 엄마가 날 책임질게 믿어줘서 그냥 엄마 다리 베고 그냥 저렇게 푹 자버리는 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진짜 가기 싫은데 무슨 특별 새벽기도 이런 때 이렇게 또 꼭 깨워서 데리고 가세요. 가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뭐 찬양 부르고 이제 목사님이 성경 보고 이제 1번 쓰시면 그때 이제 잠이 싹 오죠. 그때쯤 되면 이제 교회도 따뜻하게 데펴지고 하니까 그럼 자요 이렇게. 그럼 자고 이제 잠이 깰 때쯤 되면 이렇게 누군가의 등에 이제 업혀가고 있죠. 저라 제 동생이. 뭐 추우니까 막 더 파고들고, 그리고 침대에 딱 눕혀주고 이불 덮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빠니까요. 엄마니까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고 내가 좀 복잡한 일상으로 떠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완전히 맡겨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좋으심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그게 믿어져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원래 안식의 모습은 이 신뢰와 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자도 엄마는 날 버리고 가지 않고 네가 알아서 와 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업어서 나를 집에 침대에 안전하게 눕힐 거라는 그 신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의 증표로 뭘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줬습니다.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그 증거로 이거 먹지 마.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이 너에게는 안식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 저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냥 믿어서 안 따먹으면 되는 나무였어요. 우리 인간이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6번째 날에 인간이 창조하고 맞이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죠? 바로 안식. 하나님이 쉬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도 맡길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됐죠. 일이 많아서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안식이 없는 인생으로 태어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피곤한 이유들을 인생에서 찾아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원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어딘가로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식이 누구에게 의해서 파괴가 됐죠? 사단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안식을 파괴해버립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인간의 손으로 직접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안식을 얻었죠. 근데 그것을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그걸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구원사역, 또 하나님이 일을 해서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참된 안식을 또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괜히 모세 말 들어서 애굽을 떠나와서 지금 이렇게 피곤하고 내 인생이 지금 쉼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노예로 살 때는 저 피라미드만 다 지어지면 뭔가 그래도 우리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배급 나오면 밥 먹고 잘하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일하면 일하라고 했던 그 삶 속에서 이젠 광야, 하루하루 내가 뭔가 심을 수도 없고요. 그런 불안함이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기가 참 힘든 그런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된 안식을 회복해 줄 거야. 내가 지금 너네들이 지금 힘들고 불행한 이유가 애굽을 떠나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참된 안식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 왜냐? 처음에 내가 일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속에 있을 때 너가 안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떠났거든.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돈도 벌지 말고 밖에 나가지도 말고 일하지 않는 그런 육체적인 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기억하라로 시작됩니다. 기억하는 게 안심이래요.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안식은 내가 나의 창조의 사역으로 너에게 안식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떠난 너의 인생 속에 너가 개같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절약해서 집 사고 뭐 자녀들 장가 시집 보내고 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 가고 그게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것만 남았죠. 일하지 말라만 남은 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일을 해라 말아라 주일날에 일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지금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라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안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린 참 이게 잘 안 믿겨져요. 그래도 내가 좀 더 일을 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노후를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저축을 하고, 그런데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차곡차곡 대비하는 것 같으니 뭐 그게 나빴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한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금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하지 않는 것이 잘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인 나를 기억하라. 근데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한 운동 선수가 이제 뭐 은메달을 따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싶은데 자기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민되고, 그래서 참 쉬고 싶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와서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 뭐 맛있는 거 뭐 먹으러 다니자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랑 만나면 참 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결혼하신 여러분들은 참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부부들 중에서 참된 쉼을 얻으시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 어떤 목표, 내 상황이 변하면 뭔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월세 사는데 전세 내고 내 집 마련하고, 전세 살면은 또 몇 년마다 전세값 오르고 이사 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 집 마련하면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빨리 내 자녀들이 이제 빨리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는 빨리 독립해버리면, 그래서 빨리 장가 보내면 뭔가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살아봐서. 그러나 없더라고요. 거긴 참된 쉼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너에게 회복할 참된 안식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보고 우리는 구속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그것이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사실은 그것을 기억했을 때 어떤 안식이라는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참 쉽진 않아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도 이것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전통만 남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도 보면 유태인들 동네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부자 동네인데 왜 유태인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냐면, 그 회당을 가려면 운전하는 것도 그 노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걸어서 가야 돼요. 특히 미국은 차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당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교육열도 높고 성공한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군도 당연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인 그곳에는 항상 이 부동산 값이 오르고 그럽니다. 그런 동네에 꼭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한국인들이 들어가게 되죠. 한국 아줌마들이 어떻게 유대인들 냄새를 잘 맡고 거기에 또 이제 한국 학생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하나 둘씩 누가 빠져나가면 유대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한국인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중국인, 그 다음에 이제 흑인들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관습, 그런 율법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네가 이래서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내가 이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으로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어.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나만이 회복할 수 있어.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항상 문제는 이해는 가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론은 빠삭한데 실천에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내십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타국을 가는데 종들에게 달란트를 줍니다. 달란트를 맡겨줘요. 달란트를 맡겨놓고 빨리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있다 그것을 결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비유를 무엇을 설명하게 들었죠? 천국 비유입니다. 그럼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겨두고 뭔가를 주시고 자기의 것을 주시고 오랜 세월 뒤에 온다라는 말 자체가 그 달란트는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생명의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냥 내일 천국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 생명의 성령의 복음을 같이 남겨두시고 가십니다. 그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인의 마음이 뭐였죠? 내가 맡겨놓은 그 달란트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이 주인의 의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겨우 받아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 삶 속에 이 복음을 실제로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적용함 속에서 이 복음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복음만 주시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묶어버리시고요. 말 안 듣는 내 자녀와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하나님 이렇게 묶어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열매를 맺도록.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잘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하면 돼요. 그걸 보고 장사했다 그럽니다. 장사했는데 그 성경에는 그 5달란트 가진 자의 수완이 좋았고 어떤 방법과 전략을 썼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주인은요 그 5달란트를 장사했는데 이뤄도 거기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포인트는 얼마를 남겼느냐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 누렸냐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1달란트가 좀 뭐 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묻어뒀습니다. 내 삶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변명하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는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혹시라도 이거 뭐 투자했다가 잃을까 봐 잘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지금 나를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화난 정도가 아니라 야 그럼 만약에 너가 그렇게 알았으면 그럼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 지금 수익을 못 얻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고 또 나를 오해한 것에 대해서 빈정상해갖고 지금 화내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달란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면 그럼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그것을 하나도 믿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복음을 믿을 수 없는 삶. 이유 어쨌든 간에 오히려 너무 잘나고 너무 삶에 문제가 없고 너무 내 뜻대로 내가 내 능력대로 모든 게 착착착 진행되어져서 하나님만큼은 믿을 수 없는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어서 내가 한 게 맞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그걸 성경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11절에서 30절인데 우리 25절에서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좋았을 것을 왜 여기 데리고 와서 하냐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적용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하면 장사하는 거죠. 장사 한번 해봐. 내가 준 이 복음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봐. 복음의 열매 맺는 삶,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뭔가 내가 어떻게 이뤄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40년을 걸려서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미리 요즘에 그 전두식량 있잖아요. 이렇게 줄 쫙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발열이 돼서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거 얼마든지 미리 한 달치 뭐 그렇죠? 일주일치라도 하나님이 좀 센스 있으시면 주시면 되는데 안 줘요. 딱 그 하루 먹을 양식 오멜의 어떤 그 양의 만나만 딱 걷어가도록. 그걸 많이 걷어가면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날 것만 거들어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몇 사람들은 그걸 더 걷습니다. 왜 더 걷죠? 29절인가요? 27절입니다. 26절 27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우리입니다. 이 말 안 듣는 애가 우리예요. 우리 꼭 말을 안 들어요. 수학여행 가서도 뭐 하지마 그러면 하지마. 우리예요. 우리. 저도 그렇고 왠지 내일은 안 올 것 같아서요. 적게 거두거나 많이 거두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딱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더 거두러 가는 인생의 모습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차원이 아니라 지금 왜 거두러 나갔죠? 그 다음날 안 내리면 어떡해? 이것 때문이에요. 안 내리면 어떡하지? 두려움인 거죠. 불안함인 거죠.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2배를 줬죠. 안식일에 다 쉬래요. 오히려 정상적이면 그날 더 일을 해야 되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야 빨리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빨리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다면 그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내가 질문하는 안식일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주일도 없이 예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해 보입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야기가 아니라 돈을 벌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어. 나만이 줄 수 있는 안식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기억하라.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신분과 실력은 조금 다릅니다. 신분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실력은 하루아침에 갖춰지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분 바뀐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제가 저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왕가의 어떤 반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적법하게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제 목숨을 구하려고 그 아기를 어디 보낸 거죠. 그 아기가 이제 그 빈민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거지로 자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누가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왕위로 복직시킵니다. 이제 왕이요, 적법한 왕이죠. 그래서 신부는 하루아침에 왕이 됐는데 그 수준은 어때요? 거진 거예요. 뭐 옥새 이런 걸로 막 호두 깨먹고 그냥 그 자기가 거짓했던 그런 습성을 다 하는 거죠. 근데요, 그 왕답지 않음에도 신하들은요, 제가 왕일까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신부는 절대 의심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이 잠깐만 내가 뭐 어떤 짓을 해도 왕이 취소가 되지 않네? 그때부터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새벽에 국방부 장관 잠깐 내 방으로 와. 갔더니 불 좀 꺼줘. 그럼 불 꺼지고. 그럼 국방부 장관 뭐지 이거? 그렇다고 해서 저 새끼가 왕인가 의심하지는 않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 신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 수준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 네가 왕 맞아.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데 그답지 못한 거예요. 그 실력을 쌓아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준을 쌓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창조해서 너에게 안식을 줬고 그걸 너가 사단에게 속아서 뿌리친 걸 내가 또 그것을 구원 사역을 이뤄서 내가 직접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또 다시 새로운 참된 안식을 너에게 회복시켰는데 왜 지금 광야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옥새로 지금 호두를 까먹고 있니? 왜 쓸데없이 잘 자고 있는 국방장관을 불러서 방에 불을 꺼달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니? 제발 왕다워지려 얘기를 하는 거죠. 밤에 배가 고프면 신하들을 시켜. 네가 주방에 가서 거기서 뒤적거리지 말고. 지금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했고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된 안식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안 그랬다고 봐요. 이렇게 쉬어도 될까? 반신반의 했겠죠. 왜냐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이 시간에 내가 하루 더 일해야 되지 않나? 만나 다음 주에 안 열리면 어떡하지? 왜냐면 보장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무슨 계약서 써주셨나요? 몇 월 며칠까지 내가 40년 동안 내가 책임질게. 뭐 말로는 뭐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만은 그것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모세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그랬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걷고 빨리 그래도 우리가 정착할 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에 사로잡혔죠. 근데 그런 세월이 하루, 이틀, 그게 40년이 쌓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요. 물론 그게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나 그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가치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보고, 그 복음의 열매가 5달란트가 10달란트로,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맛보라는 거죠. 그걸 묻어두지 말고. 그래서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오늘 3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참된 새 안식을 주셨는데, 그 참된 새 안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새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냥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그게 예수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방법의 성취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대신 죽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내가 참된 안식을 줄 거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법을 잘 지키는 걸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평일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겨주시겠지, 그런 차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지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왜 지키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을 위한 안식, 참된 안식, 그 그리스도인데 너네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지금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오래요. 내가 쉼을 주겠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고 뭐 하나 문제쯤 끝날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서 도저히 쉴 수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멍에는 소에게 또는 말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하죠. 왜 그것을 하죠? 말 그대로 짐을 지우기 위해서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인이, 내가 종이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얘기가 되어 있죠. 이게 광야 40년이에요. 예수를 주인 삶은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진짜 아까처럼 망나니 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이 살았던 너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목자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이끄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가 그 삶을 겪어보고 체험할 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안식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질이 참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배우라는 겁니다. 겪어봐라, 배워라. 그게 광야 40년이다. 지금 너네 망하는 거 아니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 내가 너의 짐을 붙들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 그래서 안식일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종되었던 너를 애굽에서 내가 직접 구원하지 않았냐. 그건 모세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직접 그 방법만 봐도 봐라. 너의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그 증표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방법만 봐도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참된 안식의 그 방법을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허락된 문제와 상황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살아보는 그것을 체험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특히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쉬는 것이 그 상황에서 어딘가를 도망가고 피하고 내 방법대로 그것을 조치해서 내가 안심하는 게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그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과 이 사건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다면, 지금 예수님을 운전대에 앉아놓고 내가 지금 예수님 운전하시는 거 내가 운전대 잡고 막 흔드는 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근데 그걸 막 내가 옆에서 운전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옆에서 참견하는 거거든요. 운전하면 여기 1차선 들어가고 막 알아서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말이에요. 나한테 맡겨. 내가 너 인생을 붙잡고 그냥 의자 눕히고 그냥 편안히 자. 일로 가야지 빠른 길인데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최고의 길로 안전하게 모셔드릴 테니 너는 은총이처럼 편하게 퍼질러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도 왔으니까, 아빠는 힘세니까 그냥 아빠 어깨에 엎혀서 그냥 편하게 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너를 치유하고 너를 회복하고 너의 삶 속에 내가 은혜로 준 이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도록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 기도하라는 거죠. 그 과정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참된 새 안식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안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첫날이 인간에게는 안식이 됐듯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같이 태어난 재창조된 그 첫날이 우리에게 뭐예요?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의미를 내가 기억하는 그 순간, 그 첫날이 바로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와 의미를 알 때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얼어 죽게 굶어 죽게 만들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뭔가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꾼들로 삼으시려고,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안심하고 그 안식에 내가 동참해서 그 기쁨의 은혜와 충만함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바라십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대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밤이 내가 정말 예수 앞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피곤해 내 삶이 완전 쩔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내가 이 시간 생각할 때 나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쉼을 얻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